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의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때는 주로 갑자기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서서히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갑자기 이루시죠. 얼마나 갑자기 이루십니까? 오늘 7절을 보면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굉장히 갑작스럽게 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합니다. 이제 진통이 오는가 했는데 벌써 해산을 했다 그런 거죠. 고통을 당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으니. 그렇게 하나님은 속히 갑자기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과 회복의 축복이 그렇게 속히 이루어지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셨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만 발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그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이제 그렇게 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을 때 거기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건 가능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처럼 완전한 낙심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8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그러니까 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거기에서 속히 그렇게 회복될 그런 일을 본 자가 없을 정도로 이것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그러니까 모든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죠.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그냥 그것을 이루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이스라엘을 포로로 붙잡았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됩니다. 전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 그 강대국, 어마어마한 그 강대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고, 그리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바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본토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예루살렘이 한순간에 회복이 되게 됩니다. 전혀 예측치 못했던, 아무도 상식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았던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도록 하시니까 갑작스럽게 속히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 체제하에서 포로로 사는 것과 다름없이 사는 그리스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 살았다면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적그리스도 세력에 의해서 마치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오랜 세월 동안 철저히 준비하고 또 짐승표를 통해서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해서 안정적인 세계 통치 시스템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무너지는 게 되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 세계 체제는 아주 완벽하고도 완전한 그런 시스템인 거죠.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하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연구하고 지금도 더 좋은 방법으로 자꾸 세워가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죠. 철저하게 준비한 가운데 그리고 짐승표를 해서 완전히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적그리스도 세계 체제를 어떻게 넘어뜨릴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적그리스도의 세계 체제를 어떻게 무너뜨릴 그런 가능성이 도무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세계 통치 시스템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갑자기 그 세계도 마치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졌지 그렇게 무너져버리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10절에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한 시간에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그렇게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적그리스도 세계 체제가 무너지게 되고 마는 것이죠. 마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붙잡아 갔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듯이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서서히 이루어가기도 하시지만 갑자기 이루시는 방법을 즐겨 쓰십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거기에 감탄하게 되고 감동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낙심과 좌절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준비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저 준비하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물론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 현재 내 삶에 어떤 것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낙심과 좌절 그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서히 회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갑자기 일하십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부흥의 역사들도 다 그러했죠. 부흥도 가장 교회가 침체되었던 그런 때에 부흥은 서서히 임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임했습니다. 부흥은 갑자기 임한 것입니다. 로이드 조스 목사님이 부흥책에서 잘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흥은 물론 그 전에 예비적인 조짐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런 분별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죠. 그러나 부흥이 오는 것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임하게 된다. 그렇게 부흥을 연구한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침체되어 있어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는 가운데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부흥도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사건부터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사면 초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 안 계시죠. 유대인들은 자기를 다에게 죽이려고 하죠. 이 사면 초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문 걸어 닫고 방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 문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 기도하자 갑자기 성령은 임하고 부흥은 시작되었습니다. 서서히 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루 기도하니까 뭔가 조금 이틀 기도하니까 두 번째 조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갑자기 성령 임하시고 그리고 부흥은 시작됐던 거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그때를 바라보며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도 갑자기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갑자기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의 날, 이 재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갑자기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님의 재림도 평안하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서서히 임하게 되지 아니하고 갑자기 임해서 결코 그들이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서서히 임한다면 예수님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서서히 이렇게 임하고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그것을 보면서 다 돌이키겠죠.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평화라도 안전하다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밤에 도둑이 들이닥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재림도 갑작스럽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예측을 초월해 갑자기 이루어지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그렇게 갑자기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도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었죠. 다윗은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양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오더니만 불러서 그냥 왕으로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었죠. 감옥에 갇혀서 어제와 다를 바 없이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감옥에 갇혀인 죄수의 신분이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가 총리가 되게 되죠.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사역이든지 아니면 삶이든지 잘 안 풀린다고 낙심해서 방탕하게 지내고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낙심하면 방탕하게 됩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게 되죠. 낙심하면 반드시 우리는 될 대로 되라.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믿음 없는 삶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망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절정에 들어가게 될 때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흔들림 없는 그런 자세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의 절정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기 하나님의 일하심의 절정은 그저 내 인생 잘 풀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일하심의 절정이겠습니까? 내 인생 잘 풀려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의 절정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절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절정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여기 아이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절정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절정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영혼들을 능력 있게 주님께 인도하도록 전도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절정입니다.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은 없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지금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나를 붙잡으셔서 나로 하여금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하는 그 일에 나를 쓰시는 것,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절정,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꿈꾸고 사모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것인 것이죠. 어찌하든지 지옥 가는 영혼들 하나라도 더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사모하고 꿈꾸며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저를 통해서도 일하셔서 지옥 가는 그 영혼들, 주님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실 텐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신 것인데 하는 저를 통해서도 저에게 기름 부으셔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그렇게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절정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그런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입어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이야말로 진정 의미 있는 삶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도무지 나를 통해서 어떤 영혼도 하나님께 인도하지 않아요. 어떤 영혼도 구원받도록 인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인생은 사실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옆으로 제껴놓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옆으로 제껴놓으셔서 도무지 나를 통해서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는
그런 건 정말 비참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가까이 하시고 은혜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획을 이루시고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시는 그런 삶 가운데 있어야 비로소 그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저도 그렇게 써주옵소서, 최고의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바라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듯이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사건인 것이죠. 놀라운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겠습니까?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우리도 일본 일제시대에서 해방됐을 때 얼마나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사건이죠.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지배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살지도 못하고 붙잡혀 가서 포로로 붙잡혀 가서 그리고 훨씬 더 비참한 거죠. 그래도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지만 포로로 붙잡혀 가면 이건 정말 비참하죠.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마찬가지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사건인 것이죠. 지금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 있죠.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분명히 영이 있다고 말씀하죠.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권세를 행하고 마침내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어둠의 권세, 이 영이 있다는 거죠. 흑암의 권세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흑암의 권세 아래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서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되고 마는 것.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거기에서 구원해내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것이죠.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나를 통해서도 그런 일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 기쁨을 말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에서 노연한 그 기쁨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흑암의 권세에서 노연한 그 기쁨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노연한 것, 이 흑암의 권세에서 노연한 것, 바로 그것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 흑암의 권세에서 노연한 그 기쁨인 것입니다.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요. 그 성을 위해서 슬퍼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회복된 가운데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슬퍼하죠. 슬퍼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은 아무리 부유하고 풍족할지라도 슬퍼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아무런 문제 없지만 마치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있을 때도 뭐 다니엘이라든지 에스라, 느헤미야 이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잘 나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성을 바라볼 때는 슬퍼하게 되는 거죠.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있는 성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그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오늘 10절 같은 이런 기쁨의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기도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서 그 결과로 마침내 무수한 영혼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노연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어떤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누군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기뻐하게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한 나에게는 얼마나 훨씬 더 큰 기쁨이 넘치게 되죠. 11절입니다.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누릴 축복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의 삶과 이 포로에서 노여나 예루살렘에서 자유하게 사는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포로에서의 삶, 해방돼서 예루살렘에서 자유하게 살 때 이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런 만족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죠. 이런 엄청난 만족함과 이런 기쁨, 풍성함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흑암의 권세에서 아래서 살고 있던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정말로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엄청난 것들을 내가 발견하고 누리게 된다면 그 만족감과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거기에 감춰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엄청난 이 보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얼마나 엄청난 것들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엄청난 누림이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보화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걸 누가 누립니까? 예수 믿은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담대히 내가 주장하며 요청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누림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모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이 회복의 이 자유를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엄청난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은 대단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러한 누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서 엄청난 것을 누리게 되면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여기 보면 중간쯤 보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 나라, 우리는 문 나라와 관계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문 나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의 우리의 누림을 나누어주게 될 때 우리는 그 나라의 문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과 관계하면서 그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영광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걱정할 이유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위로해 주십니다. 이건 최고의 위로를 가리키죠. 어머니가 자식을 최상의 돌봄을 베풀어 줄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고 어머니가 자식을 돌본다는 것은 이게 가장 최상의 위로와 최상의 돌봄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 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려버리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떠나면 나도 너희를 떠난다, 너희를 버린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 가운데 있으면 이런 어머니의 돌보심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자세에 달려있죠. 내가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등한시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존중하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은, 어머니가 자식을 돌봄 같은 그런 위로함과 그런 돌봄이 나에게 넘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삶은 음부의 권세가 당연히 이길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손을 대지도 못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 돌보시고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악한 자가 어찌 거기에 손을 대겠습니까? 손도 못 대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참 은혜와 축복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종들,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수종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더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는 이 모든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의 그 손이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손에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찾고 추구하며 나아가면,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기에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마침내 베푸시는 때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갑자기 이루어지는 때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뭔가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흔히 말하는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갑작스럽게 뭔가 역사해 주시는 그런 때가 개인적으로든지 어떤 공동체적으로든지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약속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갑자기 임하시고 속히 이루시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바라보고 날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